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이,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0편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다시 한번 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면은 산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고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면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게, 이 지구라는 게 어떻게 생겨가지고 지구가 생겼니, 우주 폭발에 의해 가지고 지구가 형성이 됐니, 했니,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이게 아닌 게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은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면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 얘기하는 이것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으니까요.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러니까 산이 생기기 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이 세계라는 것을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걸 가지고 이게 창조론이 어떻고 진화론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창조론, 진화론 이거 얘기할 가치가 없는 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가를 알고 나면은 답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어떤 사람은 우주의 무슨 폭발에 의해 가지고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전부터 계셨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전부터 계셨는데, 그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무엇이 가능했느냐면은 천지 창조가 가능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산이 생기기 전부터 계시지를 않았고 땅이 생기기 전부터, 세계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은 이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땅이 생기기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이 세계를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지금은 의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다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여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제도 뭐라고요? 이제도 계신대요. 전에도 뭐였대요? 계셨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도움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도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때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됩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니까. 그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제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제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이제도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도 그 하나님은 이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제도 하나님이 계시고 60년 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100년 전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제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욥기서 31장 15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자, 나를 어디에 만드신 자? 나를 태 속에 지으신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니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태 속에 지으셨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태중에다가 나를 지으셨대요. 그래서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태중에다가 지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도 태중에다가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읽어봅니다. 우리를 뱃속에 태중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계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여러분의 어머니가 몇 분입니까?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아버지는요?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나를 태중에 지으신 이는 몇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누구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하나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나를 태중에 지으신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 이거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인 걸 증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뭐로요? 태중에다가 사람을 지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야지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태중에다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내가 믿는 분은 태중에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태중에 지으신 분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태중에서 있다가 태어났다는 이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성도님이 태중에 있다가 태어났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세요.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어떻고 별별 소리를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태중에서 있다가 태어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100%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따라합시다. 나를 태중에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태중에다가 나를 지으셔서 태중에서 10개월 동안을 살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까요? 이거예요. 왜 태중에서 10개월을 살다가 왜 이 땅에서 살게 되겠느냐는 말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태중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땅도 지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로 거하게 하려고요? 우리로 거하게 하려고, 사람으로 거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또 태중에서 있다가 내가 태어났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나를 지으셨다는 증거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땅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우리로 거하게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온통 누가 계신다는 증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온통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디서 끝나게 되느냐면은 태중에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태중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삶이 아니라 태중에서 10개월을 살고 이 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땅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자, 읽습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누구로 거하게요? 사람으로 거하게.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겁니까? 사람으로 거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겁니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나라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두고 시편 45편에서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나라는 주님의 나라요, 영원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하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게 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만약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이 없다고, 예비하신 것이 없다고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달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데 어디에다가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래요.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대요. 이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디서 또 영원히 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도록 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있을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을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살면서 태중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였어요? 이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태중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있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각본입니다 하세요. 그래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이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삶을 사는데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 삶이 전개가 되어질 건지 여러분 이것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 인생을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고 인생을 사는데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전부입니다. 내 삶의 전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 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그 누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뭐라고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기쁨으로 살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요?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한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어제도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믿는 거예요. 오늘도 믿어요. 그러면 내일도 믿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제만 영생을 얻어가지고 영생의 소망으로 살았어요. 아니요, 오늘도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내일도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무엇으로 살며 사는 거냐?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터널 안에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어느 때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 답답하다. 빨리 여기를 좀 지났으면 좋겠다. 막 너무 답답하니까, 이 답답함을 무엇으로 해결할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과자를 먹기도 합니다. 그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과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먹기도 합니다. 그걸로 그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인생의 터널을 지나갈 때 참 답답함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일이 안 돼가지고 답답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해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먹는 걸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는 걸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는 걸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건 다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해결받아야 되느냐? 영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소망으로 해결받으라고요. 우리가 70년을 살던 80년을 살던 9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영생의 소망, 영원히 사는 소망으로 다 해결받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없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인내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생기지만 소망이 없으면 인내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현대인들에게 참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참는 겁니다. 못 참습니다. 현대인들은 잘 못 참아요. 애들도 보면은 이게 잘 못 참습니다. 힘든 걸 못 참아요. 괴로운 걸 못 참아요. 답답한 걸 못 참아요. 그래서 직장도 수도 없이 바꿉니다. 왜요? 직장이 싫어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직장은 좋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그런데 그 직장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것도 견뎠습니다. 왜요? 그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학원도 다녔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도 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놀러 가자 그러면 안 갔습니다. 왜? 내가 그 직장 가기 위해서. 거기 내가 취직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나보고 잠깐 나오래요. 안 나갔습니다. 왜요? 그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내가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시간을 내가 낭비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는 왜 그 인내가 됐는데 왜 직장에 들어가서는 인내가 안 됐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직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인내를 잘 했었는데 왜 직장을 딱 들어가 가지고는 인내를 못하게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직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 직장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참았어요. 그러니까 인내가 됐어요. 근데 막상 직장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다 보니까 힘든 일이 딱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이 고스란히 나에게는 데미지로 옵니다. 그게 스트레스로 옵니다. 여러분 왜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그런 것이 세상 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관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살 때는 처음에 만나가지고 살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랑해 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야 나 사랑해? 나는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도 나 사랑해? 뭐 이랬잖아요. 그러면 또 그 말 들으면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니까 허허허 사랑하지. 내가 자기보다 더 사랑하지. 무슨 소리야? 이랬단 말이에요. 이랬어. 3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아예 사랑이라는 말 자체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그때는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막 만나가지고는 소망이 있었어요. 야, 이렇게 하고 살아보자. 저렇게 우리 살자. 우리 알콩달콩 절대 화내지 말고 살자. 우리는 절대 큰소리 하지 말자. 자기야. 우리는 언제나 인상 찌푸리지 말고 살자. 자기야. 언제나 우리는 웃고 살자. 자기야. 없어도 웃고 살자. 자기야. 이랬다고요. 그러면서 아파도 우리는 웃고 살자. 자기야. 절대 화내지 말자. 자기야. 이랬다고요. 왜? 뭐가 있으니까요. 소망이 있었어요. 사랑이 아니요.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으면 사랑도 있는 거고 사랑이 있으면 소망이 따르는 거예요. 거기. 그런데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뭐가 처참하게 다 깨져버렸어요. 뭐가? 소망이. 그래서 이제는 자기하고 불리지도 않아요. 어이. 이제는 자기가 뭐로 바뀌었느냐? 어로 바뀌었어요. 어이. 아니면은 그것도 어이 이런 사람도 있고요. 여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뭐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3년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직장을 들어가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누리자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 보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잠언서 10장 28절 보세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뭐요? 아니 의인은 뭐는요? 자 보세요. 의인은 뭐는요? 소망은 뭐를 이룬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즐거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 즐거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즐거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즐거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즐거움이 이루어지는데 무엇은 즐거움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이루어 주십니까?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7장에서 우리 27장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영생의 내세의 장래의 소망을 지르는 거죠. 영원한 소망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 것은 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이걸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이걸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은 영생의 소망으로 살면 그 소망이 즐거움을 이룹니다. 그 소망이 즐거움을 이룹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이룹니다.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즐거움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영생의 소망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소망 중에 뭐라고요? 즐거워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된대. 왜? 그 소망이 뭐를 이루니까요? 즐거움을 이루니까. 그래서 우리 빛나는 교회 주의 모든 주의 지체들은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지체들은 영생의 소망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매 순간순간마다 즐거움을 이루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